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 분만 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유대의 그 엔디게 광야의 어두운 동굴 속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며 집요하게 추적해온 그 사울 왕을 그 동굴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혼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신 날입니다 라고,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속삭입니다. 실제 다윗이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그간의 모든 그 억울한 그 도망자의 생활, 그것을 끝내고 더욱이 그는 왕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살며시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비워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은 원수에게서 복수의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지 칼을 거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비가 원수를 향한 그 손을, 복수의 손을 거두어드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 원수를 향해 오히려 사랑의 두 팔을 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1세기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그 가혹한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은 억압자였고요,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고 명시했지만,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그 범위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의 범위를 나와 같은 유대인으로만 좁혀버렸습니다. 유대인만 사랑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율법에는 단 한 자도 없는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마치 애국심이었습니다. 또 복수는 그리하여 정당화되어졌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합리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가히 충격적이고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이 헬라어로 뭘까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상대방이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야 여기 끌리는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이쁘든 눈에 밉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억지로 좋은 감정을 품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위대한 실천자가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누구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며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스데반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는요, 훗날 그 자리에 있었던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기도는 미움을 긍휼로 바꾸고요, 원수를 형제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누구를 닮죠?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의 밭에도 뭐 하신다고요? 동일하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시고 동일하게 단비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그 원수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불심판이 내리기만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도 어떻게 했어요? 아끼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심판보다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보다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편, 내 편이라고 가르지 않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반사하는 영적인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친절한 것은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냥 그저 기브 앤 테이크, 그 얄팍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은 흠없는 도덕적인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않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제자 아나니아가 이 온전한 사랑의 경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한 사람, 그게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의 그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적대감과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기꺼이 원수가 눈이 멀어 엎드려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는요, 너 왜 그랬어? 이런 정죄나 사과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원수가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형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의 생명을 노렸던 그 끔찍한 그 원수를 향해 아나니아는 단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번에 뭐라고? 이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형제라고 부르며 그를 품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원수들까지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놀라운 포용력, 그 사랑의 한계를 지워 나가는 이 성숙함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도 닮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단순히 훌륭한 그냥 아주 멋진 그런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잠시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 가운데 무려 3년을 넘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가장 앞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오는지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해 친구여,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배신자를 향한 이 한마디 안에는요, 원수를 향한 그 사랑이 깊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손에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과 발을 그 찌른 바로 그 원수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쉽게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요, 그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이 박히는 그 극한의 순간에 당신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오히려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을 억눌러내는 그런 인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원수의 그 영혼을 향한 아주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그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피로 직접 성취하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당신을 죽인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원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요. 또한 삶으로 원수를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죽음으로 그 원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에 궁극적인 성취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로마 군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요, 여전히 다양한 얼굴을 한 원수들은 존재합니다. 그저 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 그 내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입힌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당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기도는요,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장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내 안에 있는 그 쓴 뿌리와 분노와 그 독을 해독시켜 나를 미움의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시오.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럼 매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사람 이름만 생각내도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억지로 입술만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뭐였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나를 당신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견고하게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긍휼의 크기도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그 거울 속에서, 세상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라는 그 거울 속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친구로, 죄인을 자녀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눌렸던 그 미움의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솟아나고, 그리하여 스스로에게 나는 안 되나 봐 하며 실망하게 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러면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그 정죄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은 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씨름의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눈물겨운 그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그리하여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저 십자가상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우리 또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미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